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자. 같이 한번 따라 사실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자. 할렐루야. 유명한 그 시저의 그 루비콘강을 건넜다라는 그런 그 유명한 말이 있지요. 아칼라카총, 아칼라카총, 아칼라카칭, 아칼라카 총총, 아칼라카 총총.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 또한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있지요. 국민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선 후보자들은 그들이 새로운 어떠한 출사표를 던질 때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 다음에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정말 큰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2020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구분해 보면 창조시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믿어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의 시대, 그 시대를 바로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은 바로 세상이요 마귀요 사탄이 지배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영적으로 하면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8절, 영적으로 하면 바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지요. 바로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탈출해서 엑소더스, 드디어 횃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4대 만에, 즉 의뢰의 지파였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즉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이 광야 몇 년 동안 그들이 방황을 하죠? 40년 동안 방황을 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광야는 스데반 집사에 의하면 사도행전 7장 38절, 바로 광야는 교회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광야는 교회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 약 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바로 이 시내 광야 이곳에서 진을 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과 613가지 세부 율법을 주시죠. 그러므로 365가지는 하라. 그 다음에 248가지는 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 중에 하나만 율법을 어기면은 613가지 모두 다 어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천국, 즉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 모든 광야의 노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앙과 원망,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에 빠졌던 그들은 바로 이에아바림, 세레시네가에, 거기서 그들은 다 애굽에서 나온 어른 세대, 애굽에서 나온 어른 세대는 만약에 40살에 나왔으면 80세 이상 되는 80세, 90세, 80세, 90세, 100세 넘으신 그 어르신들,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이에아바림, 세레시네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셔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아마 40살일 거예요. 그러므로 1살부터 40살 되는 그 다음 세대는 모압 평지에서 바로 모세는 3번의 설교를 해요. 신명기 말씀이죠. 나바르. 같이 한번 따라서 나바르. 신명기 말씀 3번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지도자, 같이 한번 따라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즉 요단강을 건너 바로 길갈에서 진을 치며 42지점 길갈에서 진을 치며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여호수아서 6장, 그 다음에
7장과 8장 처음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 드디어 성공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기본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어요. 기본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여호수아서 11장 태양아 너는 기본 골짜기에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우박으로 그들을 다 멸하셔서 중부 지역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남부 지역 그 다음에 북부 지역 하소란까지 다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가나안 정복은 거점 도시는 6년 내지 7년에 다 정복을 하고 드디어 나머지 모든 부분적인 완전 정복은 다윗 왕 때에 같이 한번 따라서 다윗 왕 때에 가나안 정복을 16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다 정복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므로 BC 1446년에 애굽을 탈출해서 40년을 지난 BC 1406년에 즉 길갈에서 진을 치며 즉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갔는데 우리가 2022년 새해 정말 우리가 밟는 모든 그런 그 구역마다 아파트마다 전철, 황하다리 공원, 여러 가지 이마트 이 지역에 많은 거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지 말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에 빠지죠.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짐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바로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10하루길이었어요. 10하루길 만에 가데스까지 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들은 불신앙에 빠짐으로 바로 림마에서 가데스까지 38년 동안 방황을 해요. 즉 림마에서 가데스는 온양이 림마라고 하면 가데스는 천안이요. 서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 서울을 향해 나가지 아니하고 온양에서 즉 림마에서 가데스까지 계속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허송세월을 보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막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지요. 여러 가지 전갈과 독사가 그들을 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 가지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지요. 그러므로 만나가 없다고 또 불평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다 심판하게 되는데 처음에 바로 숫곳을 출발해서 르비딤까지 왔을 때는 생명선 야 홍해를 건넜으니까 그들은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살았다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막 나아가는데 계속 가도 계속 광야에 수르광야. 그래가지고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저수지 연못을 만났는데 그 물은 마라 연못이에요. 출애굽기 15장 써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했지만은 지도자 모세는 한 나무를 지시하는데 그 나무를 꺾어서 던졌더니 그 물이 해독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와 모든 고통과 모든 인생의 그 쓴뿌리를 다 치료하는 그러한 그 해독제가 되어지죠.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나무를 던졌을 때에 그 마라의 쓴물이 달아져서 단물이 되어져서 그 물을 마시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하세롯까지는 시험선 여러 가지 여기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러므로 광야 교회는 교회 생활은 말씀 훈련과 예배 훈련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 훈련과 예배 훈련, 신명기 말씀, 그 다음에 십계명 말씀, 세부 율법 610세까지 그 율법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우리에게 또 성막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시대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자녀 가족 하나님의 그 장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코엔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소유 세큘라. 그 다음에 우리는 제사장 고행.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같이 한번 따라서 자 오른손을 들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할렐루야. 가롯이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 베드로전서 1장 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 11장 44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래서 림마에서 가데스까지 방황선, 그 다음에 또 가데스에서 세레시네까지 올라가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로 세레시네까 하나님은 다 그들을 심판해요. 심판선. 그들 다 심판해요. 사망선. 그래서 이제 세레시네를 건너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가리까지 진을 치는데 이것은 바로 희망선, 소망선. 같이 한번 따라서 희망선, 소망선.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여기 보면은 이제 헐몬산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 거기는 눈이요 백두산이 2743m죠. 바로 이 헐몬산은 바로 헐몬산에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지요. 바로 이 헐몬산에서 엘리야와 그 다음에 모세와 예수님이 구름 사이에서 만나잖아요. 마태복음 17장 헐몬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면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기할 만큼 그렇게 구름 속으로 올라가 변형되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서로 만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백두산과 같은 헐몬산에서 눈이 많이 쌓였으니까 백두산에서 그 눈이 녹아가지고 두만강 압록강으로 흐르잖아요. 그거 마냥 이 눈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올레라는 저수지 호수가 있는데 바로 11.3km 바로 이 백두산에서 흐르는 그 눈이 녹아가지고 대동강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또 34km 갈릴리 호수. 같이 한번 따라서 갈릴리 호수는 쉽게 얘기하면은 뭐 한 대동강 또는 임진강이라고 하면은 임진강 또 한탄강이라고 하면 이 물이 쭉 흘러가가지고 한강으로 흘러가지고 서해바다로 올라가요. 서해바다. 그 길이가 약 올레 호수에서부터 요단강까지는 96km. 그 다음에 올레 저수지에서 호수에서 서해바다까지는 130km. 그 다음에 헐몬산에서 올레 호수까지는 13.3km, 11.3km. 그 요단강을 건너, 즉 한강을 건너서 서울을 우리가 전철이나 또한 다리 건너 또한 자가용을 타고 서울에 우리가 입성하잖아요. 어쩌면 우리 한국적인 상황과 흡사한지요. 바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영적인 의미에서 요단강은 바로 우리가 홍해는 물세례. 그 다음에 요단강은 말씀 통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같이 한번 따라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를 때 요단강이 멈춰졌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높은 이 아담 소급에서 흐르던 그 물이 거기서 끊어져 가지고 사르단까지 이것이 점점 거기에 뚝이 쌓이듯이 저수지에 댐에 물이 쌓이듯이 그렇게 물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되어져서 그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바로 요단강에 딱 들어서는 순간 흐르던 요단강이 멈췄어요? 안 멈춰졌어요? 멈춰졌듯이 모든 저주와 질병과 코로나가 다 멈춰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며 바로 말씀을 따르며 우리의 대장간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바로 천국 낙토인 가나안 땅은 낙토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가나안 땅은 낙토다. 천국이다. 바로 시편 106편 24절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축복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새로운 미션은 뭐냐? 새로운 미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셔요. 요단강을 건너라. 같이 한번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라. 오늘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즉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방법은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5절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즉 시딤에서 약 3일 동안 머무르면서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파송하지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지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그가 3일 동안 시딤에서 거기서 유숙하면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므로 시내산에서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들은 옷을 빨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기이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3일 동안 거룩하라, 성결하라. 여러분, 옛날 섣달 금음날 또한 설을 앞두고 우리 할머니들은 목욕 재배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새 옷을 입고 뭔가 새해에 어떤 사람은 뭐 점을 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사주관 팔자 그것부터 보러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굿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정한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 또 선한당에 가서 뭐 시루떡 갖다 놓고 빌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바로 이 3일 동안 그들은 성결케 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즉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서라. 같이 한번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서라. 할렐루야. 요단강에 들어서라 했을 때 그 요단강이 멈춰지고 마른 땅이 되어져서 바로 그들은 약 200만 명이 건너갈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었어요. 200만 명이 다 건너갈 때까지, 한강을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법궤 언약궤를 메고 있었을 때에 바로 요단강이 끊어졌듯이 한강물이 끊어지고 멈춰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정말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온 땅의 주가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여호수아서 오늘 3장 5절에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상천하지 하나님. 할렐루야. 사무엘상이 있죠. 상천하지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요단강도 멈춰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첫 번째 요단강의 지형적인 그 여러 가지 지리가 주는 요단강이 주는 그 여러 가지 지형, 또 요단강이 주는 그 지형적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갈릴리 상부로부터 이 갈릴리 호수 상부로부터 바로 사해바다 하부에 이르기까지 보통 이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땅. 바로 이것을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데 위로는 납달리 있는데 그쪽까지, 아래로는 이 사해바다 하부까지 바로 이 가나안 땅인데, 바로 이것은 바로 숨겨놓은 땅이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땅. 같이 한번 따라서 감춰놓은 땅. 에스겔서 20장 6절 오늘 새벽에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새벽 3시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찾아두었던 땅.
찾아 두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다. 에스겔서 20장 6절. 우리가 그 전에 성전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에스겔서 20장 6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 두었던 땅이다. 이곳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하나님이 찾아주신 가나안 땅, 바로 오늘 성도들이 들어가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천국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그림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듯이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즉 우리가 육신의 모든 요단강을 다 벗어버리고 육체를 다 벗은 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부터 나 가난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해요. 주님이 계신 곳.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광야는 이 교회 생활, 나그네 생활, 말씀 훈련, 예배 훈련. 그 다음에 애굽은 세상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지형적인 요단강이 주는 그러한 그 지형적인 교훈을 살펴보면 바로 갈릴리 호수 위에 바로 이 올레 호수가 있어요. 올레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발원지가 되어져서 갈릴리 호수로 그 물이 흐릅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까지는 약 96km고 96km면 바로 서울서 천안까지 되는 거리예요. 그 다음에 올레 호수에서 사해바다까지는 130km, 즉 대전까지 가는 그 거리가 바로 사해바다. 그 다음에 서울서 천안까지 오는 그 거리가 바로 요단강이 있어요. 그 거리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 거리는 올레 호수로부터 갈릴리 호수까지가 약 34km, 그 다음에 헐몬산에서 올레 호수까지 11.3km가 되어지는데,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은 얼마나 물이 넘치는지, 바로 물이 넘쳐서 뚝에 넘치는 그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 같이 한번 따라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 우리나라는 대개 한 6월달 정도에 보리를 추수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3월 내지 4월쯤에, 즉 모맥을 거두는 그 추수 시기에 강물이 범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폭이 약 30m. 그러니까는 한강도 건너가려면 어마어마하게 한 100m 이상 건너야 되잖아. 폭을 한 30m 정도 폭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그 강물의 깊이가 4m. 그러니까 사람이요 한 키 한 이거보다도 더 깊은 한 4m. 그러니까 깊이가 4m요, 폭이 30m니까 바로 인간적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요단강은 임의적으로 건널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어떠한 능력이나 방법으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강둑의 위치가 수시로 바뀔 정도로 물살이 세고 거친 것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한강물도 보면 시퍼렇고 물이 어마어마하게 막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저 양평 가평에서 그 북한강 물줄기가 쫙 내려오고, 그 다음에 충주 그쪽에서 남한강이 다시 해서 그 양수리 그 두물목에서 물이 합쳐져 가지고 한강으로 흘러가잖아요. 한강이 흘러 바다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한강을 우리가 지금은요 한강 철교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있죠. 한남대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교가 많이 있어가지고 건널 수가 있지만은, 옛날 시대에는 다리도 없고 그 다음에 한강 철교도 없고 또한 배도 없었을 당시에는 나룻배를 타고 건너야만 되어졌잖아요. 아마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BC 1406년,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는 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게 했을 때 그 요단강이 멈춰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요단강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마지막 장애물이 되는 곳이,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도 이 썩어 없어질 그 육체, 세상, 모든 나의 그 어떤 욕망,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육신의 몸을 벗고 영화의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단강 도하는 어떠한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가. 자,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BC 1406년 1월 10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9절.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를 위하여 큰 기적을 행하리라. 너희를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자, 그리고 바로 이 성결은 요단강을 건너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성결해야 돼요. 말씀 훈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따라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예배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들은 매사에 불평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죠. 르비딤, 가데스,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또한 신광에서 양식이 떨어짐으로 또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매사에 불평 불만. 우리는 불평 불만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성결케 하라. 오늘과 내일 모레는 성결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결할 수 있는가요? 어떻게? 자, 예수님은 바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7절.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진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성인군자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마냥 율법으로는 어떠한 유교 사상 공자, 그 다음에 불교 허무한 것, 불교는 다 허무한 것, 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명한 성철 스님, 그 사람이 소나무 잎과 쌀 생식으로만 먹고 또한 누워 자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가 죽을 때 열반송을 보면은 내 죄가 인도의 수미산, 상징적인 수미산보다 높고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부처는 사탄이다. 그런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아무리 잘 믿었던 그런 성철 스님도 지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사탄이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는 큰 도둑이요, 달마는 작은 도둑이요. 그러니까는 모든 부처는 망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샘물 그러한 지옥불로 떨어진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어.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평생 나는 남을 속이며 살았다. 그 성철 스님이 그러면서 열반송을 읊으며 그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권, 태국, 버마, 베트남, 라오스, 이 한국 아무리 불교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성철 스님도 지옥으로 갔는데 절에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절가는 허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교 제사는 날마다 제사만 지나고 초상집 같은 것이 유교고, 우리는 기독교는 가나 혼신잔치 마냥 날마다 기쁨과 할렐루야, 기쁨과 영생과 생명이 넘치는 기쁨에 바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생명과 진리가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말씀과 진리된 말씀,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기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 세 번째, 요단강을 언제 건너느냐?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 가차르.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시기는 바로 늦은 비예요. 3월 4월은 이스라엘은 늦은 비.
그 다음에 10월과 11월은 이른비에 이른비. 그들은 무화과 나무, 맥추절, 초막절을 지킬 때 그때는 이른비. 그 다음에 보리와 비를 거두는 시기는 늦은비.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늦은비는 대개 추석 전에 이렇게 추수할 때 그때가 늦은비잖아요. 그렇지요? 9월이나 10월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9월과 10월이 이른비고 보리와 밀을 베는 시기, 추수하는 시기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늦은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늦은비, 바로 잠언서 26장 1절, 이때는 알곡을 다 모으는 시기인 것입니다. 잠언서 6장 8절, 후속사적으로 성도들이 신령한 가나안 땅인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추수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불신앙들은 다 그들은 가라지요. 그들은 심판했어요. 이에아바림 세레시네가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만 신명기 말씀을 받고 그들이 작은 책을 먹고 두 증인이 영원한 복음을 전한 것 마냥 요한계시록 11장.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지막 추수 시기, 지금인 바로 종말 시대요 추수 시기죠. 코로나에 가라지는 다 날아가잖아요. 죽증이는. 어느 그 집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안 나왔어. 아무의 성도도 아직 아무 조세순, 정일권 안 보여. 그러나 우리 이명순, 이종구 권사님은 다 우리는 알곡성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병수 성도 다 알곡성도가 되어져서 우리는 다 추수 시기에 늦은 비에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알곡이 다 되어져서 아무리 강물이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인본주의, 그 다음에 여러 다원주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성의 이러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러한 그 많은 그 강물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물을 토함에 강물이 되어져서 그 강물에 의해서 다 진리가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에 거두는 시기, 바로 물이 언덕에 넘실거리고 헐몬 산에서 눈이 녹아내려 늦은 비가 내리는 때이므로 요단강에 급류가 흐르고 물이 언덕까지 넘실될 때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장애물인 여러 가지 인본주의, 다원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동성애 차별금지, 이런 강물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오직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그 뒤를 따르며, 할렐루야, 말씀을 따르며, 같이 한번 따라서 말씀을 따르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요단강이 멈춰지고 거기 강물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추수 때는 어떤 때인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마지막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마태복음 13장 39절,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 입은 여자와 같이 되어져서 요한계시록 12장, 우리는 해 입은 여자, 오직 예수로만, 말씀으로만, 할렐루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처럼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해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찬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해 입은 여자가 후 3년 반 동안 광야 자기 곳으로 피신하는데 용의 입에서 엄청난 강물이 쏟아져 나와 그 여자를 막 삼킬 듯이 막 떼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한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잖아요. 코로나의 강물에 다 무너지잖아요. 예? 자, 그 강물에 다 밀려가면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 요단강에 물이 막 넘실거리는데 요단강에 거기 넘실거리는 물에 빠져 저 사해바다로 다 가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죽어요. 죽잖아요. 마치 한강물에 떠내려가면 작년에 거기 뭐 대학생이 의대생이 친구하고 술 먹고 그래갖고 한강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 물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세상 인본주의, 다원주의, 동성애, 차별금지, 여기에 빠지면은, 이단에 빠지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강물에 떠내려가지 말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강물은 세상의 수많은 악의 강물입니다. 예를 들면 인본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진화론, 공산주의. 진화론은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창조자?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나 바로 이 마귀 사탄이 다 진화론을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속여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공산주의, 유물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발발해 아프가니스탄 전쟁, 걸프 전쟁, 9.11 테러 등 무역센터가 다 무너지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2억 8천 명이 감염되어지고 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미국의 32%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마가 그걸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옛날 청교도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런 그 퓨리탄들에 의해 세워진 미국이 아니야. 지금 변질되어졌어. 하나님의 촛대가 한국으로 옮겨졌어. 할렐루야. 우리 한국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회주의에 우리가 빠져서 하는데 주사파들, 그러한 그 꼭두가시 마냥 그 북한의 그 주사파들, 그러한 그 들에 나라가 다 지금 공사나 빨갱이 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금년 3월 9일은 이 나라의 지도자를 바로 우리가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의 지주와 정도를 지켜야 됩니다.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마시고, 자, 우리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만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0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 아무리 큰 요단강 강물같이 장애물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가지 많은 세상적인 유혹, 쾌락, 마귀 사탄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이 코로나를 건너시고, 할렐루야. 모든 동성애 차별금지, 모든 인본주의, 진화론, 공산주의 이것을 다 물리치시고 오직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듯이 우리들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말씀만 붙잡고 법궤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어떠한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건너서 약속의 땅 천국에 다 들어가는 축복의 가족과 성도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의 신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